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세 구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으십시다.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으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또 우리가 우리 가정을 두고 지난주도 또 지난주 금요일도 또 오늘도 우리가 가정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사람들이 최고 관심을 우리 갖고 있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이 최고 관심사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겠지만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마도 돈하고 건강 아니겠느냐. 사실 물론 조금 이렇게 더 의미 있는 관심사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돈 번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 또 건강 잃으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건강 회복할 것인가, 건강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사실 만나면 건강 이야기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초관심사나 읽는 책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또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 경제와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 중에 건강산업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 제인 필저라는 교수님이 적은 책인데, 이 책에는요 이미 좀 나온 지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앞으로 시대에 성장될 분야는 건강산업이다. 앞으로 시대에 점점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또한 인체과학도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장수도 하게 되고요, 길게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강, 이 부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거하고 관계된 많은 산업들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목을 건강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한 산업의 혁명과 같이 이 건강이라는 분야에 이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트렌드를 이렇게 잘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와 같이 사람들이 우리가 베스트셀러나 책이나 이런 거 보면 참 또 관심사나 이야기 대화나 보면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가요 잘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잘되고 건강하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건강하고 또 잘되는 비결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 혹시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액자에 잘 걸어놓는 성경 구절 뭐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라는 구절 너무 잘 아시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되고 곧 진짜 경제적으로도 모든 삶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고 건강한가, 늘 이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자, 그와 같이 그것 외에 또 오늘 우리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또 건강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잘되고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게 오늘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은 건강이 포함된 말이죠. 이 말이, 이 약속이, 이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바로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너무 평범하고 뻔한 말 같아서 경히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효도를 잘해야 복받는다, 이 말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비춰서 보고 또 이 세상 자연의 이치와 우리 도덕,
우리 인간적인 삶의 이치에서도 비춰볼 때 모두 옳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바로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가 이 부분조차 안 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러시겠냐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도 이 부분이 맞다라 생각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가 정말로 언약이 있는 자가 이 부분이 당연한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또 자연의 이치에도 너무 옳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점점 안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되어 있지요. 점점 시대가 되어지는데 전부 자기중심적. 근데 이게 자기중심적 말세 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게 원래 어디서부터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이 나타나서 뱀을 통해 나타나 말하기를 이것을 먹는다는 네가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사실 네가 하나님 되고 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이거 중심으로 살되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러하되 나를 사랑하여 그리고 돈을 쫓아서 물질 쫓아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KDI 곧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젊은이들의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의식을 조사하면서 우리 노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의식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노부모를 부양해야죠 라고 대답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70.7%입니다. 70.7%.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죠. 그렇게 한다. 자, 14년도, 작년이죠. 14년도에 노부모를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퍼센트는 31.7%입니다. 약 10여 년 사이에 반이 급감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요, 사람들이 의식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그 옛날에는 깜짝 놀랄 사건인데, 이제는 심심찮게 나오죠? 어느 정도의 부모를 살해했다는 소식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 뭐 때문에? 다 거기는요, 돈이 관계되어 있어요. 돈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심심찮게 나오는 소식이 나오는 정도로 지금 세상이 참 삶이 사회가 가장 중요한 진짜 되어야 될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우리 가정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한 장수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장수라 했습니다. 요즘은 장수 다 지대로 하게 돼 있는 요즘 시대죠. 왜? 건강이 참 평균 연령이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행복한 장수가 아니고 그냥 장수면 힘든 장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장수 돼야 됩니다. 행복한 장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땅에서 잘되고 정말 행복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의 장수, 그런 장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의미 깊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님 사랑입니다. 부모 사랑. 여러분 부모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 사랑을 빗대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 사랑, 그만큼 부모 사랑이 참 귀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다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것들을 또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 이 부분을 가지고 빗대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 부모의 사랑을 고귀 여기시기 때문이죠. 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설명하신 데 이용하셨다니까요. 그 말은 부모님의, 이 땅의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은 참 귀히 보고 계시다는 거죠. 고귀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그죠?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나 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데 그를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 부모 아버지. 그 아버지는 누구를 설명하죠? 누구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물론 그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교훈이 담겨 있지만은 결국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이방 백성, 저 하나님 떠난 백성을 기다리는 이 마음을 유대인들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면서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또 시편 103편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이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또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어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렇게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들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하기 되겠습니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온전하게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나마 보여줄 수 있는 한 예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나마 보여줄 수 있는 예가 부모의 사랑.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은 고귀하고 또 하나님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실 만큼, 우리도 너무 경험적으로 잘 아는 만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그만큼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흥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흥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일본에 가서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면서 피아노가 없어요. 피아노를 치기도 어렵고요. 조선 사람이 가서 학교에 피아노 치기도 어렵고요. 피아노가 없으니까 음악 공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고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잘할 수가 없으니 피아노 한 대 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참 홀로 아들을 가르치며 피아노를 살 만한 돈이 없는 분인데, 그때부터 어머니는 이 피아노 사도록 돈 마련하기 위해서 그 편지 한 장에 내 아들이 저 일본에 가서 유학하는데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피아노 마련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요, 산에 가서 솔방울을 모아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솔방울 도대체 몇 개 모아야 피아노 한 대 삽니까? 도대체 얼마큼 모아야 피아노 한 개 삽니까? 수백만 개의 솔방울을 주어서 그것을 팔고 팔아서 당시 일본, 그때 당시에 그 돈 400원을 만들어가지고 아들에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 이영렬이라는 그 사람이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열심히 피아노 치면서 또 음악을 연습하면서 참 그때마다 어머니 날 위해 어떻게 고생하시면서 이걸 주셨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마음이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곡을 작곡했는데 그 작곡한 곡이 바로 뭐냐?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영렬 씨가 작곡하고 양주동 씨가 작시를 하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마르도록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뭐 없으라? 가히 없으라. 가히 없으라 말이 무슨 말이죠? 끝이 없으라. 끝이 없으라. 이처럼 이해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마음에 와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와 같이 이런 부모의 사랑도 아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는 자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데 부모님의 사랑은 모른다. 이거는 약간 비정상인 거죠. 그죠?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시듯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자는 부모의 사랑도 이해하고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자식은 참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요. 또 알아도 너무 쉽게 우리가 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TV에 보면 TV 동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참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이렇게 보여준 내용 프로가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있었습니다. 그때 까치 이야기 여러분 혹시 압니까? 본 적 있습니까? 까치 이야기. 치매 걸린 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게 무슨 새냐? 그때 아들이 까치요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또 한참 바라보더니 또 얘야 저게 무슨 새냐? 그때 아들이 까치라니까요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또 아버지는 자세히 또 보더니 치매에 걸려 있으니까요. 다시문 얘야 저게 무슨 새냐? 아들 신경질 나죠. 몇 번이나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까치요 까치라고 제가 까치 하면서 그렇게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어머니가 그때 옆에 말하죠. 얘야 너도 어렸을 때 너는 그 질문을 수없이 물었단다. 아빠 저것은 뭐야? 응 까치야. 아빠 저것은 뭐야? 응 까치야. 그때마다 아빠는 수없이 대답해 주었단다. 응 저건 까치야. 까치야. 아빠는 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계속 대답해 줬어.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또 그것을 묻는 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물을 때마다 매번 대답했지. 그런데 그래서 너는 말을 배웠던 거야 라고 해주는 내용 본 적 있습니까? 예, 그 내용처럼요. 사실 너무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우리가 크고 그때 그 사랑받았던 것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하면서 막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오직 예수 아는 자가 당연하게 그리고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잖아요.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듯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적인 윤리에 타당하고 맞지만은 당연히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서 무조건 공경하는 것이 맞지는 않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 무조건 공경함 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성도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가 한 얘기겠죠. 제사가 한 얘기일 겁니다. 제사라는 사실을 부모님을 공경이라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대저 이방인의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조건 제사 지내면 안 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좋은 포장으로 윤리, 도덕, 효라는 포장으로 하면서 사실은 비진리, 사실은 잘못된 것으로 속일 때가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사실은 제사를 통하여 인간은 귀신에게 교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 귀신이 뭡니까?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명령이었으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나는 네가 가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할 때, 그때 그것을 인간적인 도리 따지면서 불순종을 했다면 우리가 아는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저도 저 어릴 때, 저는 저희 집안에 제가 참 예수님 믿을 때 한 명도 예수님 믿는 자가 우리 집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제가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 집안의 분위기, 또 우리 아버지의 반대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반대를 하셨어요. 가끔씩 술 먹고 들어오셔서 막 이 부분을 두고 참 이렇게 저한테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때로는 강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그렇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마음에 참 어릴 때지만은 나는 하나님 따라가야겠다. 이게 너무 내 속에는 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려웠지만은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그 순간에는 아버지에게는 반대죠. 반대를 무릅쓰는 거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사 문제도 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아버지는 이번 주간에도 전화를 딱 거니까 항상 받자마자 목사님 목사님. 그리고는 우리 사모님은 건강을 위해서 또 건강하라고 병원 꼭 가라고, 지금 아픈 거 병원 가라고. 지금은요 우리 안수 집사님 돼가지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그 순간에는 힘들고 반대인 거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기에, 하나님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곧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그것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가 지금 말하는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않느냐. 자, 요 말 뜻이 뭡니까? 이 말이 예수님이 딱 집어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라는 핑계로 부모를 소홀히 하는 그 전통의 모습, 아주 이렇게 얄팍하게 수를 쓰면서 하는 그 모습들을 딱 지적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라는 핑계로 부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진짜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나가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자녀, 이렇게 정말 건강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요즘 세태의 의식 따라 가지 말고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 가정마다 결혼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돕는 입장에서 서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져, 잘 안 되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중심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얼마 가지고 결혼했다고? 30만 원 가지고 결혼했어요. 우리 집 사람 다 했지 뭐. 그랬는데 사실 우리 아버지는 늘 미안해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결혼 이후부터 집사람과 더불어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드렸어요. 처음에는 매달 드릴 수는 없었죠. 제가 전도사 때 뭐 했었습니까? 하지만은 반드시 중요한 날 때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타서는 이제 내가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는 매달 생활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또 중요할 때는 드려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분들과 우리 또 여러분들은 어떠하는지, 사실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큰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요. 존경심을 갖고 대하는 자세,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 사실은 부모님의 생각, 삶 이런 것이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것은 안 맞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나이, 세대가, 시대가 틀린 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내 인생을 두고 또는 혹 우리 자식을 두고 그것을 두고는 기도하지만 과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바로 또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외롭지 않을 그 마음을 이해하는 대화가 소중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화.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연로해질수록 이게 더 제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옛날에 늙은 나무꾼 할아버지가 나무를 베고 계셨어요. 나무를 베고 있는데 갑자기 깨구리 한 마리가 툭 나타나더니 뭐라 하냐면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너무 놀랐어요. 나무꾼은. 그건 누구요? 저는 마법에 걸린 깨구리입니다. 그러니까 깨구리가 말을 하네? 저한테 나쁜 마법사가 내게 마법을 거는데 내한테 입을 맞추시면 저는 예쁜 처녀로 변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어요. 저는 원래 하늘에 있는 선녀였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자 할아버지는요, 얼른 깨구리를 잡고는 주머니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리고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깨구리가 할아버지, 이봐요, 할아버지. 나한테 입 맞추시면 나는 어여쁜 여자로 바뀐다니까요. 할아버지 계속 두드립니다. 쿵쿵쿵쿵. 왜 내 말을 안 믿어요? 나는 진짜로 예쁜 선녀라니까요. 그때 할아버지, 나 믿어. 아니, 그런데 왜 입을 맞추지 않고 나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습니까? 그때 할아버지 하는 말씀, 너도 내 나이 돼봐. 나는 예쁜 여자 필요 없어. 개구리하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그러면서 개구리하고 이야기하려고 집어넣어놨다는 거죠. 뭔 이야기입니까? 예쁜 여자 필요 없어. 니하고 이야기하는 게 재밌어. 재밌을 것 같아. 우리가요, 중요한 건 큰 게 아니고 대화 소통, 이게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안 통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안 통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자녀들을 두고요, 너무 막 간섭하고 막 이러면요, 알지만은 마음이 힘들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해요. 맨날 집에 가서 막 들여다보고요, 막 따져보고요, 냉장고 열어보고요, 이거 뭐 어떤 일을 여러분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조금 놔두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자식을 두고 쭉 기도하는 그럴 때, 그때 우리 자녀들도 또 잘 그런 마음을 이해할 때 이게 잘 되지 않겠냐.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어떤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전부 미국으로 결혼해서 한번 이제 미국에 이제 놀러 갔는 거야. 이제 먼저 아들 집에 갔어요. 아들 집에 가서 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반기고요.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이게 이 며느리가요 어머니 밥 해가지고 딱 하면서 근데 아들이 아기를 보고 있고요. 며느리가 어머니하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이 밥 먹으면서 막 속이 상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이 아들이 시급 키워가지고 저 유학까지 보내가 미국에서 공부해가 결혼했는데 지금 아기 보고 있고 그리고 며느리는 어떻게 하겠죠? 지금 어머니하고 밥상에서 같이 밥 먹고 있으니까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밥 먹다가 에이씨 하면서 내고 가버리는 거 있죠. 가버렸는데 이제 어디 가는 딸 집에 가는 거예요. 딸 집에 갔는데 딸 집에 가서 딱 했는데 딸 집에 가니까 딸이 엄마 왔어 하고 엄마하고 밥 먹는데 그때 그 사위가요 또 이렇게 아기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저 사위를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말이야 이래야지 그래 말이야 이러면서 가만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쫙 보면서요 전부 내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전부 내 중심으로 보면서요 이래야 저래야 막 하면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시선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 자,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여러분 서론에서 아까 말했지만은 잘 되고 싶고 장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모든 관심사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의 삶도 부유해지고 싶고 그리고 또 건강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복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이것에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는 바울이 적은 편지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감옥 안에서 적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때 이 에베소서 로마 복음화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수감되어 그 속에 있으면서 바울이 편지를 적었는데 그 편지 속에서 바울이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전도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그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삶을 강조하면 복음 놓치는 실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강조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삶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 가진 자로서의 당연한 삶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조금만 내가 헌신하고 우리의 그 삶을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옳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축복을.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 경제와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게 율법 교훈의 설교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와 건강의 축복 구절이 서론에서 다시 아까 한 개 더 있다 했죠. 한 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서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영역이 회복됩니다. 영역이 회복되면 뭐가 회복된 줄 아십니까? 체력도 회복되고 경제력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역이 회복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체력도 회복되고 경제력도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잘 된다, 영역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삶은 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말이죠. 예배를 말합니다. 이 시간. 형제와도 그러한데 부모하고의 하물며 부모의 관계가 어려우면 예배가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잘 된단 말이 되겠습니까? 네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경제력도 체력도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요, 그냥 윤리 설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정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구하느라 가요의 축복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요, 정말 우리의 삶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과 축복이 따라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혹시 어버이날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어버이날 혹시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전화 한 통화라도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여러분 전화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도자로서 당연하다, 옳으니다 하였던 것대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축복을 약속하신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대로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를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속에서 복음 가지고 정말 공경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기뻐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잘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강건함을 주시고 장수케 하셔서, 그래서 진짜 행복한 장수, 건강한 장수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바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옳고 주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이 사랑이 바로 너무 고귀하고 귀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듯,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정말 각 가정에 우리 부모님도 또 자녀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또 축복된 관계를 이루어가도록 노력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그 축복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는 그 축복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응답과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